교회에서 매주 축도를 하잖아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사실 내가 매주 그 성도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외부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 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빵꾸가 나서 간 거예요.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재판을 받을 만한 일인가?에 대한 황당함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같은 것도 있고, 어쨌든 큰 힘에 맞서야 된다는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예, 그렇게 막 여러 감정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교차하는 것 같아요. 웃으실래나 이런 얘기하면? 수련회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봤어요. 아, 잠깐만. 은혜를 받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학교에 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학교 들어올 때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면접 본 교수님한테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제 기억으로 뉴스엔조이 이렇게 나오면서 뭐 전병훈 목사님에 대해서 좀 뭐 비판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때 전병훈 목사님 좋아할 때고, 이런 신문이 다 있지?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언론 하면은 그때 생각으로는 은혜로워야 되고 설교가 실린다든지 뭐 복음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누구를 막 비판하는 내용이나 기사들이 막 그렇게 실리니까 이거는 이상한 거 같다고 해서 좀 한 번 정도 그냥 계속 갔다 보니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실 되게 극적인 얘기가 있진 않아요. 극적인 얘기가 있진 않은데,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희년이라는 개념을 배웠었어요. 예, 희년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희년이라는 건 해방이 선포되는 날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사실 그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었는데, 이런 사회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뭔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있구나, 이런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저도 소위 말하는 호모포비아 였어요. 네. 일단 저희 교회에 성도가 있었고, 그 성도가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죠. 그때부터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딨나 구하게 되고,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을 때는 뭔가 왠지 모르게 막 무섭기도 하고 소름 끼치는 존재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다가 실제로 내 눈앞에 같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런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고 성소수자라는 거를 그렇게 알게 됐을 때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나와 다를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제 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들과 아집들을 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사실 제약이 없고 누구에게나 편만하고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그렇게 뭐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에서 매주 축도를 하잖아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사실 내가 매주 그 성도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외부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 특별히 인천 퀴어문화 축제는, 인천은 1회 때 굉장히 심한 혐오 폭력을 당했던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혐오를 행했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죠. 네. 그렇게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러한 곳인데, 목사가 가서
그분들에게 기독교 안에 다른 목소리가 있다. 당신들도 얼마든지 축복받을 수 있다. 당신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그것이 죄가 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있는 게 아닌데 누구는 받을 수 있고 그럼 누구는 받을 수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고,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이 사안으로 재판받는 첫 사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부담이 많이 되죠. 그리고 감리교, 저는 사실 감리교를 되게 사랑해요. 감리교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고 감리교인인 게, 그리고 저는 목사인 것도 너무 좋거든요. 계속 목회를 하고 싶고.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할 수 있는 연구위원회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성소수자 목회를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신학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어떤 신학적 입장이 있어야 되고, 목회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어겼으니까 뭐 너는 처벌,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할지언정 어떻게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을 존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계기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좀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적어도 연구위원회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보수적인 신학자도 들어오고 진보적인 신학자도 들어오고, 다양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나름의 입장을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돼야 감리교가 정말 다시 신뢰받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부를 이긴다!